할렐루야!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호세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선지서를 통과하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끝나죠. 이 말씀 안에 구약의 모든 결론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볼 때 선지서의 모든 예언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등장과 함께 그 완성까지 그날이라는 주제를 포함하여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서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 전체의 결론을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라.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결론으로 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는 12권 소선지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 관점을 여호와의 날, 구약적 관점으로는, 그리고 신약적 관점으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소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각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 전체를, 우리가 이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구약 전체를 요약해 주시듯이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정리하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소선지서의 첫 권인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주님이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드러난지를 호세아와 그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그 통치자요 심판주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구속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 그 본심이 무엇인가? 것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라는 종이에 쓰여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구약 전체를 어떻게 보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곳곳에 나타난 것대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전 역사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호세아의 마음을 찢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고멜과를 통하여서 난 아이들의 이름이 어떠합니까? 로암미,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 궁율이 아니다. 이 드러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궁율을 받을 자격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누릴 자격도 없는 존재가 된 그들을 주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이 역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에서 끝이 났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끝이 났어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 때 끝이 났어야 됩니다. 광야 때 끝이 났어야 됩니다. 사스 시대 때 끝이 이미 났어도 수십 번, 수백 번 났어야 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마음 안에 임한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존재적 관계가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에서 깨어져 버린, 그래서 우상과 연합되어 버린 인간의 존재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회를 줘도 이스라엘은 점점 멀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심에는 그들의 마음이 호세아가 표현한 대로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두라. 우상과 연합된 존재. 음란한 여자를 얻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들의 행위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들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되어서 온통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그 마음이 딴 데로 흘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은 항상 두 마음을 품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함이 없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들은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고 신학적인 지식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학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다하여 아는, 마치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아는 그런 전인격적인 알미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연합하여 결혼해버린 이스라엘의 존재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알으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을 계시하시면 계시할수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기회를 줄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존재의 모습이 호세아서에서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에 타락하였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경제적인, 정치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를 발로 걷어차고 더욱더 타락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때면 정말 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상황에서 오히려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얼씨구나 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그 은혜의 자비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이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왔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몇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반복되는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장 7절에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번성할수록 더욱더 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면은 그 악이, 그 중한 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러 거짓을 말하고 떠난다. 하나님은 건져주려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그들은 점점 더 멀리 갑니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해서 악을 꾀하는, 주님이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악을 꾸미고 악을 꾀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 원래 제단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인데 그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이상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수많은 당신의 계명으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다 이상한 것으로 변질시켜가지고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만남 같이 하였으나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하나님이 감격하여 첫사랑에 빠져서 그들을 애굽에서 손잡고 이끌어 내었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손잡고 이끌어난 때로부터 망하기 직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로 향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더니만은 여로보암 1세 때는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 짓고 그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는 오히려 가장 거룩한 성전에다가 온갖 곤충의 가증한 짐승을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가장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 하나님께서 경제적 축복을 주었더니만 그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내가 먹여준데도 그들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기할 수 없어서 마지막 기회를 주면 줄수록 그들은 발로 거젓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심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축복을 하면은 더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은 더 멀리 가는, 한 발 가까이 가면 두 발 멀리 가고 두 발 가까이 가면 세 발 더 멀리 가는, 점점 멀리 갈 수 없는, 그들로부터는 이제는 심판해야만 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호세아 11장 8절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너를 어찌 아드마까지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한,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포기할 수 없는. 왜냐?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이 나를 떠나서 당해야 되는 그 고통 때문에 긍휼이 내 안에서 불붙듯이 일어난다.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절정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더만은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마저 거덜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호세아가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그 순간 그는 그냥 평범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면 할수록 멀리 떠났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시게 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장가들 것이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진정한 남편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호세아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누가 여호와의 도를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해드립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주님을 더 배반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저주를 끊으시고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만일 구약의 호세아가 그 그림자처럼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서 미쳐서 이렇게 외쳤다면은 오늘날 이 모든 계시가 완성된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부어져야 하겠습니까?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부르짖었다면은 우리는 더 얼마나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서 외치는 자로 서야 하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